안녕하십니까? 소리에서 찬양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삶에서 정말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찬양 사역자 또 피아니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정옥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피아니스트신데 언제부터 피아노를 접하시게 됐나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음악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고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실 때마다 저를 데려다니셨고, 또 저희 사택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관계로 새벽 예배 찬양까지도 잠결에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음악이 그냥 삶 속에 시작이 되셨네요. 네. 예. 그러면 그러시다가 언제부터 피아노를 직접 이렇게 치시게 되셨어요? 네, 제가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예배당을 이제 다 건축을 하시고 나셨는데,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하시던 선생님께서 교회 안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 딸로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피아노가 재미있었나요? 제 기억에 어릴 때는 연습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참 좋아했었어요. 네, 아마도 혹시 아버님 되신 목사님께서는 우리 딸이 이렇게 피아노를 쳐서 나중에 예배 반주도 하면 좋겠다.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네, 저는 7번째 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목회만 하시기도 너무 바쁘셨고요. 또 언니 오빠들 틈에 제가 피아노를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분의 사자분이 또 다 맡은 바 역할들을 잘 하겠지, 아주 그런 믿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피아노를 내가 전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피아노를 계속 반주를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로 섬겼고요. 또 피아노를 계속 배우긴 배웠는데, 제가 피아노를 전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운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단에 산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매년 그 산에서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모이셔서 그 산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가 그 산에 배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피아노가 없이 무반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사 목사님께서 굉장히 아끼시는 피아니스트를 하시는 반주자님께서 아주 멋지게 화려한 반주 기교를 가지고 예배를 섬기셨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또 제가 자랄 때 듣던 교회 반주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법과 다르다는 생각에 저런 반주법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우와 이렇게 자극이 됐나요? 아니면 저렇게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저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네. 왜냐면 철저하게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살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와 같은 그런 반주법이 참 낯설었습니다. 예, 그때 상황의 그 음악을 저희가 지금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때 마음에 이정아 집사님, 이정옥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교회 음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 음악과는 구별된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때 들으셨던 음악은 반주하셨던 분은 또 그분의 경험에 따라서 교회 음악이 또 이런 예배의 모습으로 들을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이렇게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 집회에 있었던 그때 그 경험이 나중에 교회 음악을 또 공부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다시 되돌이켜 보시면서 생각을 달리 하신 그런 것도 있으셨나요? 네, 물론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어리고 편협한 생각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확실히 좋아하시지 않으셨고, 저의 그런 부정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경험을 하시게 하셨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교회에서 반주하는 방법이 그 예전에 하셨던 반주자 선생님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그때는 그렇게 반주하시는 것이 이제 좀 세속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지금은 그런 스타일을 지금 직접 사역에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거를 세속화를 내가 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좋은 예배의 그런 도구들이 이런 도구들도 사용이 될 수 있다, 이쪽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답을 먼저 드리자면, 그 과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더라도 답을 먼저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반주를 하셨던 그 방법이 그분에게는 가장 좋은 향유 옥합이었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방법의 음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제가 2004년도에 그 전까지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을 분류하면서 저는 그 CCM도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호주에 있는 힐송 철치의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됐는데요.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모습들, 내가 드리는 그 식어 있는 듯한, 너무나 이성적인 듯한 그런 찬양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또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재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 재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아웃풋이 많이 틀려질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포커스하기 위한 그런 예배로 우리의 음악적인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모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받으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시카고로 오셔서 이제 유학을 하시게 되셨어요. 피아노 전공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 오게 된 그런 배경들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또 나름 음악을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실천하였습니다. 네, 공부를 피아노를 좀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군. 전공까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대학교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슨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교수님께서 또 공교롭게도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시고 막 서울로 귀국하신 교수님이셨어요. 피아노도 너무 잘 치셨고 예쁘셨고 또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친절하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네, 그래서 참 시카고로 공부를 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친언니는 벌써 1970년도에 시카고에 이민을 와 계셨고요. 또 저희 그때 큰오빠께서 트리니티에 유학을 하고 계셨습니다. 벌써 시카고랑은 굉장히 인연이 많이 있는 도시네요. 네, 시카고랑 인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언니가 보내주는 미국 학용품으로 공부를 하고 시카고에서 온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아마 그때부터 시카고로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것이 이미 예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그 형제 자매와도 관계가 있는 시카고, 또 대학교 때 교수님을 통해서 또 그런 시카고와의 그런 좋은 인연이 있어서 시카고가 전혀 낯설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오셔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유학하면서 이렇게 적응하고 공부하셔서 그때 경험한 어려움들, 체험한 것들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카고로 유학을 오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피아노를 전공하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영문학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영어를 참 좋아했었는데도 놀스팍 대학교에 와서 그런 교양 과목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저는 학점이 나쁜 것도 또 많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싶다는 욕심에 피아노 연습을 밤 12시까지 하고 또 공부는 안 하시고 피아노만. 네, 피아노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럼, 음악이랑 관련된 것들도 다 하고 또 제가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일을 하였어요. 또 일까지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 줄 미리 아시고 유학을 어렵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고 또 피아노를 전공한다는 거는 더 허락지 않으셨고 그래서 참 유학을 어렵게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표현하면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이런 유학 생활 다 마치시고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시고 그런 과정에서 또 교회 음악에 대한 그런 열정도 계속 품으시면서 키워 오셨을 텐데 전공은 클래시컬 피아노를 하시면서 교회 음악에 대한 그런 열정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매니지하시고 그런 열정을 계속 간직해 오셨나요? 그 꿈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졌던 그 꿈, 교회 음악에 공헌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계속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체험하고 악보를 수집해서 모으고 다른 분들의 교회 음악 피아노 반주하는 법도 보고 배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는 나는 피아노, 찬송가 이 두 가지는 나의 삶에 있어서 저를 만드는 두 가지의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대학원에 제가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할 때 교회 음악을 하고 싶으면 파이프 오르겐으로 바꾸라고 그러셨어요, 전공을. 근데 저는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파이프 오르겐을 계속 배우긴 배웠지만 파이프 오르겐에 재능도 없고 저는 또 제가 그렇게 그 음악에 깊이 빠질 수가 없었어요. 파이프 오르겐 음악에.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교회 음악과가 아니라 또 피아노 연주과를 가면서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고 그러한 방황이 20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혹시 좋아하시는 음악이나 어떤 음악을 통해서 내가 더 이 뜨거움을 교회 음악에 대한 뜨거움을 놓지 않고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음악 좀 집사님에게 아주 소중한 그런 음악이 있나요? 네, 많은 곡 중에서 한 가지를 집사님과 나누자면 바하의 바하 작품 번호 659번인데요. 오소서 이방인의 구세주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오르간 곡입니다. 그 전에는 원래 그 중세 시대에 그 플레인 챈트였어요. 네, 그것을 이제 J.S. 바크께서 루터의 그 종교 개혁에 힘입어 코랄이 생겼지 않습니까? 독일에 그 항상 그 독일 개혁교회는 찬송가가 드려지는 그 찬송가를 가지고 오르가니스트가 편곡하여서 코랄 프렐류드를 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J.S. 바크께서 그 곡을 오르간 곡으로 만드셨는데 제가 우연히 그 곡을 피아노로 편곡한 곡을 듣게 되었어요. 두 곡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는 부조니가 편곡한 거고 하나는 제가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존경해왔던 비렐른 캠프 피아니스트께서 그 곡을 피아노 곡으로 편곡을 하신 곡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그런 검증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곡을 저의 논문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시면서 그 곡에 대한 감흥이나 깊이가 더 더해졌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곡을 논문으로 쓰시는 게. 혹시 그 논문 준비하시면서
또 어려웠던 거라든지 또 감흥이 있었던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주제를 저의 논문 주제로 선택하게 하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였던 학교는 주립대학이니까 굉장히 그 세속적인 학교이고요. 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 유태인이시지만 또 지독하게 굉장히 철저한 유대교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을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문을 닫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쪽으로는. 근데 그런 분과 제가 연주를 준비하고 또 논문을 이방인의 구세주여 라는 그 논문을 쓰게 됐다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이 논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는 순전히 그 비렐렌 캠프라는 피아니스트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이 없습니다. 영어로 된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곡을 논문을 쓰면서 우리 교수님의 도움을 받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섭리가 있으셔서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논문은 그 앵글리칸 처치에 다니고 계시는 다른 교수님하고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 곡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바하가 신앙심이 너무나 깊었던 바하께서 이 곡을 어떻게 그 플레인챈트에서 코랄 프렐류드로 편곡을 하셨는지, 또 그 편곡한 것을 또 비렐렌 캠프께서 어떻게 신학적인 근거에 가장 맞게 그 곡을 편곡을 하셨는지에 대한, 네, 피아노로 편곡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그 편곡의 기법을 보고 제가 가슴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네,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그 음악에 가장 잘 표현을 하였고,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결국은 부활로 승리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끝까지 남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 모습이 그 곡 속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서 그 집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경험이 다시 또 생각이 나네요. 같은 곡조, 같은 찬양곡도 이렇게 반주를 할 때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틀려질 수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그 바하의 곡 같은 경우 정말 중세 시대 때 플레인챈트로 반주 없이 단선율로만 사용이 됐던 그런 곡이, 그런 곡조가 복잡한 그런 하모니라든지 작곡 기법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는데, 원래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옷을 입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찬양 음악의 방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태어나셔서 처음부터 음악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사택에서 접하게 되셨고, 또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음악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시게 되셨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 음악에 대한 진지함을 꿈을 갖게 하셨고, 또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또 피아노 전공으로 또 음악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고, 박사 과정 후에 또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 다양한 지금 또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결혼이라는 것이 그 즈음에 아마 박사를 마치고 그 즈음에 아마 결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죠. 아닌가요? 네, 그 전인가요? 전에 했습니다. 예. 네. 결혼을 통해서 그런 찬양의 사역들이 더 불이 붙어서 더 빨리 더 먼 지경까지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좀 더 기다리게 하시고 자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 들어서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집사님의 이런 사역이나 교회 음악에 대한 이런 방향과 어떤 관계를, 영향을 맺게 됐나요? 제가 피아노를 전공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사실 좋은 이유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결혼의 생활을 많이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희 남편이 저의 꿈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저보다도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대신 꿔주는 그런 좋은 분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결혼 생활, 또 저에게 내공과 실력을 더 쌓게 하고 또 인생의 그런 쓴맛도 많이 알게 되고 아픔과 고통도 많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좀 쓰시기에 조금 더 모난 것을 깨워주신 그런 결혼 생활이었고요. 또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박사학위까지 남편의 권유로 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결혼 생활이 참 긍정적으로 역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마 미션에서 사무총장 역을 맡고 계세요. 제마란 어떤 단체인가요? 제마 선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이제 실천을 하고 싶어하는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SNS 타입 선교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함으로써 또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재능들, 축복들, 그 축복들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교육으로 복음 전파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거기에는 그러면 찬양 선교도 있나요? 지금 교회 음악을 하시는데 찬양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미션도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제마는 이제 교육에 집중을 한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요. 그 교육 가운데서 제마 뮤직 아카데미가 과테말라에 있는 제마 선교 본부에 설립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2017년 후반기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누구든지 은퇴하신 분도 상관없고 음악을 가르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전파되고 또 부모님들께 전파되어서 이제 복음 전파가 목적이 있고요. 또 그 교회 음악을 하는 분들이 중미에서는 악보를 못 읽으시는 분이 많다고 목사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또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음악으로 선교를 하고자 하시는 많은 또 좋은 뜻을 가지신 분들에게 연주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미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욱 집사님께서는 교회의 또 뮤직 디렉터로서 또 피아니스트로서 또 제마의 이런 또 큰 역할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역을 맡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좋은 열매가 맺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음악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역사를 체험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의 동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